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6절부터 24절.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말씀 찬주하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와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함이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삼형제의 모델 디도라는 제목으로 23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원래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디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잠깐 돌아왔습니다. 신학과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혼자 일하지 않고 동역하며 동역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일하심의 원리는 혼자 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동역자와 함께 동역의 원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도였어요. 특별히 이 디도는 이제 바울이 이런 고민에 빠졌을 때 약간 처리하기 좀 애매한 문제들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딱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디도.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배경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세 번째 편지가 굉장히 정말 혹독한 편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애둘러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설명한 게 그 세 번째 편지인데, 물론 이제 존재하지는 않지만요, 사라졌지만, 근데 그때가 누가 갔냐? 이 디도가 가서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보고서를 가져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파송을 하는데 이제 그때도 누구를 보내느냐? 이 디도를 보내요. 디도를. 그 이유는 이제 핫 이슈였죠. 바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제 모금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던 이 헌금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 헌금은 이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 간에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의 문제였거든요. 이 당시 사도들은 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도들은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선교를 감당했어요. 근데 이 선한 의도가 때로는요, 이게 오해를 받으면 이제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받았냐면, 다른 사도들은 다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만 재정적인 후원을 안 받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받는 것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도권에 대한 항상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아니니까 재정 후원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자기가 이게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좀 도용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재정적인 오해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 교인들로부터 신뢰가 있는 이 세 사람을 보내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교회의 사명자의 모델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디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도가 우리에게 사명자의 모델이 되고 일꾼들의 이제 모델이 되는데, 그럼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는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의 시작이 어디냐? 보면 이제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열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노가 없습니다. 노가.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이 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딱 맡겨지면 그 간절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자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에서 열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디도에게도 역시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간절함이냐, 이제 너희를 향한 간절함. 그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 향한 간절함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또 교만하기도 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 대한 대적하는 이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말 배신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디도에게는요,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역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이 간절함, 그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우리가 케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고 일할 때 그 사람을 제껴두고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디도에게는 그런 그냥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웠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이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제 후반기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벽들이 있고, 또 요즘 분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주일학교도 학교에서 노방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고 또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요, 거기서 새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영토를 확장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간절함인 것 같아요. 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채워졌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영토가 확장이 되고, 그럴 때 또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틴테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강팍해져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의 모습은 잘 모르지만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또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섬기다 보면 그것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간절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마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 동역의 원리에서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간절함, 은혜를 받고 하면 이 간절함이 있고 또 열정이 넘치는데, 이 동역을 할 때는요, 한 마음을 품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들 열정이 넘치고 간절함이 있는데 열매가 제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TV에서 그 예능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꼭지점을 4개를 두고 이제 플레이어들이 4명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고무줄로 자기 몸을 다 묶어요. 그리고 이제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열정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막 뛰어가는데, 열정을 갖고 달려가지만 서로가 서로 이게 다른 방향으로 당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 이제 중앙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분명히 열정이 있는데 다른 곳을 향하니까 이게 에너지가 발산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제로 게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들 간절함으로 일을 하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은혜는 받았고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하긴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받은 은혜는 있고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 이제 제로 게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방향이 다르니까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동역을 할 때는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아니면요, 다들 열정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서로 피곤하고 서로 지쳐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조직이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약점들이 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느냐? 은사가 많고 달란트가 많고 열정 있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일꾼들은 누구냐?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양육하시는 집사님들이 한 역할들이 그 역할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도록, 새 가족들을 같은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게 양육교사들이고, 이게 이제 생명순장들의 역할, 중직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나 문제가 없는 곳이 없지만, 다 문제가 있지만요,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같이 동역을 일을 할 때는요, 동상이몽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생각이 다르고 다들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정이 있는데 막 싸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들 교회를 사랑해요.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다 목사님을 사랑해. 근데 싸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같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해서 하는 거. 우리가 뭐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헌금도 역시 똑같잖아요. 얼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했느냐. 그 헌신의 모델로, 헌금의 모델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의, 헌금의 모델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쁨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여러분, 우리 이 사역의 모델인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게 아니라고요. 막 지기 싫어서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디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서 너에게 나아갔다 이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갔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고 했을 때, 이 디도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제가 가야죠 하면서 그렇게 자원하여서 나간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 사도 바울, 사실 고린도 교회 방문은 쉬운 방문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불편한, 좀 쉽지 않은 방문입니다. 그래서 신방도요, 어려운 신방이 있어요. 좀 가기 전에 좀 불편한 신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던지, 하여간 좀 이게 사역자가 오기를 좀 꺼려 한다든지, 하여간 좀 이게 신방이 좀 이게 어려운 신방이 있듯이요. 이 고린도 교회 방문도 어려운 방문이거든요. 쉽지 않은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도 이제 어려운 신방이기 때문에, 방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원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를 또 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니? 디도야, 네가 좀 가야겠다. 다시 한번 좀 가줘라 했을 때 디도도 역시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한번 갔으면 되는데 또 가라고요? 그 힘든 걸 또 가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이제 기도하다가 다시 마음에 감동돼서 자원해서 간 거죠.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이왕 갈 거 기쁨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디도가 이제 자원하는 경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한 절로 이렇게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정말 이게 어떤 사명이 떨어지면 정말 이게 자원해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도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내가 자원해서 하기보다 권면을 받은 거야. 사역자로부터 권면을 받든지, 아니면 조장이나 순장으로부터 권면을 받든지,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쉽진 않지만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자. 내가 해야겠다.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가는 케이스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꺼리끼지만 결국 이제 순종함으로 권면을 받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자기가 스스로 자원했든지 아니면 권면을 통해서 결국 자원하여 갔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자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든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열정으로 그 열정만 갖고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동역자들,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에게 세워졌고 또 지금도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명자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쓰임 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디도와 같은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순종함으로 자원하여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명자인 우리들에게, 중직자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졌던 이 디도, 우리들도 역시 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열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간절함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각자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마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세대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교구의 부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장막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기뻐라 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건강을 놓고 기도하며 또 아버지 수험생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우리의 자녀들 정말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 프라미스 컴플렉스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걱정이 먼저 나오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전의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갈 때,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통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아버지 경영하여 주옵시고 먼저 가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관계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연합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걸경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줄 주옵시고 우리가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할 수 없고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도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디도와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절함과 또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육체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달려가시는 목사님,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의 진로에 달려가실 때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영적으로 리드해 가며 아버지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모든 사역자들과 또 모든 아버지 사명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국교회 연합교회 진로에 들어가실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철야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간절함이 회복되는 아버지 또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디도와 같은 행복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간절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아버지 우리